그러나 실은 이 땅은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느 때보다 주를 사랑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혈과 육의 싸움을 멈추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케냐 마사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고 지붕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싶어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땅끝을 사랑하시는 주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케냐 구석구석, 선교지 구석구석에 물결 치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며 항암 치료하는 이의 곁을 늘 지켜주옵소서. 반복되는 병세 앞에 매일같이 무너지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바라는 가족들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치유의 은총을 주여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되기를 바라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상읍과 왕을 쳐서 그 상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호수아 10장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어제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요? 어제의 교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기브온이, 가나안 거민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이 하나님께 투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자, 그 가나안 거민들 중에 그 연맹을 이루고 있던, 연합을 이루고 있던 다른 거민들이 이제 기브온 주민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보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가운데 이제 바라보시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과 이제 내일 말씀을 사실 나누어서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내일의 이제 말씀을 내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이제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이 여러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민수기 광야 생활을 거치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신명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이제 그 가나안 그 정복까지 하는 이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이에요. 능력.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재지변과도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존재하는 우상신과 그리고 우상적 질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제 출애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임무가 악한 세력을 내쫓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어떤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 ABC 가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게 어떤 은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상집회,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께 은사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고는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고 주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를 달라는 기도, 여러분, 너무나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능력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영적 전쟁, 그것은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단계가 교회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진리로 가르칠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이단들의 상당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오묘한 진리와도 같은 생명수와도 같은 말씀을 이단 단체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실 진리의 말씀은 정통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들은 이단에 가서 이상하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들에 넘어가는 이유 뭡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헤매고 헤매다가 이상한 이단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영적 전쟁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단계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 능력, 그리고 진리, 마지막은 뭘까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있어요. 완전히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갈망의 세계입니다. 갈망의 세계, 애정의 세계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끌리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세상을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가.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긴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나는 사실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끌리고 있어. 돈에 끌리고 있어. 명예에 끌리고 있어. 권력에 끌리고 있어. 이 세상적인 쾌락에 내 마음이 끌리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이 갈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디론가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우리는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끌리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때로는 유혹이 와도 에이 아니지, 그 길로 가는 건 잘못되었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라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똘똘 무장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애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충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너희는 가나안 땅 전투에 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다 이긴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패잔병들까지 쫓아가갖고 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들까지 다 잡아라, 패잔병들도 다 없애야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요,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세계와 같았죠? 황제가, 그렇죠? 이 노예를 막 부리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집트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국가들도 하층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이제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성서학자들은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눠 있고, 소수의 지배계급이 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착취를 정당화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질서를 미워하고 싫어하셨기 때문에 심판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유혹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승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똘똘 무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사랑, 충성, 애정.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끌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핵무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죄라도 용납한 것이 있는지, 허용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또 하루를 영적 전쟁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